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풍성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붙잡아야 되고 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오늘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때 상황이 주님께서 다시 이 누가복음의 이 상황들, 이 저자가 이 말씀을 이 본문을 기록했을 때 이 상황은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좌절하지 말고 또 그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주님만을 기다려라. 이 말씀을 누가는 또 그 말씀을 또 전하고 있죠.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 얘기는 언제나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36절 너희는 마치 그 집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러니까 지체 없이 반응하는 거예요. 언제 주인이 돌아오든 언제 뭘 요구하든 저 상황이 이랬는데요. 지금 형편이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언제든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요청하실 때 우리를 달라 하시면 나의 삶을 헌신하라고 하실 때 무슨 핑계나 또 아니나 그런 것을 대는 것이 아니라 어제 그렇게 말씀 나누면 나 지금 외부에 공격이 있어서요.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일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그 밭의 비유에서 또한 지금 내 안에 이러한 근심과 염려 이런 것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이걸 감당하기에는 벅찬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시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떠한 때든지 주님께서 요청하실 때 그가 반응하는 자를 보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38절 보면 혹은 2경이나 3경 그러니까 당시 로마는 하루를 4등분을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3등분을 했습니다. 3등분을 해서 하루를. 그러니까 2경, 3경은 한밤중하고 또 새벽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얘기는 가장 취약한 시간대 아닌가요? 누가 손님이 오든 우리가 뭘 반응하든 보통으로 반응하기가 참 어렵고 귀찮고 힘든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그때서라도 이 주님께서 그때 온다 할지라도 그때 깨어 있고 그때 반응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할 때 뭐 우리가 모든 게 다 준비됐을 때 요청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나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요청과 또 하나님의 우리의 그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때로는 내가 지금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또 지금 이 상황이 형편이 내가 그렇게 녹록치도 않은데 어느 때 그럴 때 요구하실 때가 있잖아요. 마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기름 뭐 한 거하고 밀가루 한 거밖에 없는데 그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도 반응할 수 있다면 그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또 39절하고 40절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면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고대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삶을 살고 있는데 근데 여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예요? 그게 언제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시각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요즘 이 팬데믹 상황으로 도둑들도 그러니까 도둑님들이죠. 그들도 수입이 없어서 그런지 요즘 도둑 든다는 데가 많잖아요. 뭐 집 안보다는 밖에 좀 떨어진 뭐 게라지라든지 뭐 이런 상황들. 나중에 CCTV로 확인하면 새벽 그때 왔다든지 뭐 이렇게 확인을 하잖아요. 미리 알았다면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었을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재림은 분명히 있지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생각지 않은 때라고 그랬어요. 40절 보면 생각지 않은 때 온다. 그 다음에 46절 이렇게 보시면 생각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이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거를 경각해 주시는 거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때는 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을 그날로 알고 사는 거예요. 오늘이 주님 오시는 날이다. 내가 오늘 주님을 맞이하는 날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때와 그 시간을 알기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데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40절에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걸음걸음과 모든 것이 주님께 집중되어 있는 거죠. 다시 오실 또 주님을 맞이할 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5절 이렇게 보면 그때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보면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니니 더디오리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 라고 더디오리라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종들을 때리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기는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집에 설치되어 있던 뭐 방범 카메라나 아니면 뭐 길거리나 또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뭐 자기가 작동하고 싶은데 작동하고 아닐 때는 그냥 꺼져 있다가 뭐 그러면 제대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때가 알지 못하니까 날마다 어떠한 상황이든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냥 깨어만 있으면 된다는 게 아니죠. 뭘 준비하느냐예요. 뭘 준비하느냐. 4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아까 읽은 거기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냥 준비하는 게 뭐냐. 깨어있는 게 뭐냐. 여기 보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청지기는 맡은 자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 보면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죠. 어제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해 보십시오. 이 어리석은 부자 농부와 주님께서는 비교하시면서 너희들은 그걸 나누라. 너희 소유를 팔아.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나눔이죠. 그래서 사랑의 어제 찬양 올린 거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찬양 중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그 찬양이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그 찬양을 이렇게 계속 듣다 보면 다른 것이 아니구나. 그 나눔이 있는 곳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지요. 여기 보면 그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이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주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은 나눔의 삶이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어떻게 돌보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그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가족일 수 있고요. 우리 부모님일 수 있고 우리 형제 자매일 수 있고 내 친구일 수 있고 내 직장 동료일 수 있고 오늘도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잖아요. 그 한 영혼이라도 더 찾으려고 하는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그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공급해 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영혼들을 우리가 돌보고 또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같이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돌보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들은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 나눈 45절에 그렇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종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직 뭐 오실 날이 멀었는데 여기 믿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이에요. 주인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과 마음은 다른 거예요. 아직 멀었다. 자기 판단이죠.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자기의 삶을 허비하는 삶이에요. 나름은 뭐 잘 산다고 생각하겠죠. 여기 보면 먹고 마시고 취하고 나름대로는 잘 사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을 볼 때는 풍족함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이게 우리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거에 보면 그러니 얼마나 근데 어떻게 마시기는
취할 때까지 마신다는 것은 풍족함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삶 속은 나는 좀 잘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어리석은 자지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진실하지 못한 종이에요. 그러면서 맡겨준 그 영혼들을 어떻게 때린다는 거예요. 돌보지 않는 것이죠.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사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때는 분명히 있고 그 때를 어떻게 준비하는데 준비하는 삶은 바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는 삶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37절 보시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인이 와서 그가 깨어있는 것을 보면 즉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진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가 돼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 자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누가 지금 수종 드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세요. 아니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그 자리에 어떻게 해요? 그 종들을 앉히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이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천국 잔치가 벌어졌어요. 근데 그 잔치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칭송을 받으시고 높은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할 그분이 어떻게 오히려 무릎을 꿇으시고 나와 수종 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에 앉히시고 마치 이것은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이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을 연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그 섬김의 그 모습은 한번 그냥 세상 말로 쇼하면서 보여준 게 아니라 어떻게 그의 그 섬김의 삶은 계속 되어지는 거죠. 흐트러짐이 없이. 그러니까 이때 생각하시면 얼마나 여러분이 감격스럽겠어요. 주님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를 맞이해 주신 그 주님. 너가 수고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수고함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그 나와 내가 수종들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루하루 그 나를 기다리시되 이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이 땅에서 계속해서 처음 시작할 때 섬기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더 낮아지시고 더 나누시고 더 섬기시고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끝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근데 그 날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 시각과 그 때는. 그러나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때 뭘 해야 돼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죠. 언제 문을 두드릴지 몰라요. 언제 찾을지 몰라요. 또한 우리 삶 속에서도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고 또한 그 일을 하라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감동케 하실지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언제든 준비해야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게 내가 준비되든 안 되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연약하지만 오늘도 내가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맡겨진 그 영혼들을 오늘도 돌보고 오늘도 섬기고 오늘도 그들을 먹이고 영적인 것으로 먹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것.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깨어있고 맡은 바 귀한 사명을 오늘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루하루를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슬기로운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 준비하며 오늘도 그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